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존재가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누구죠? 하나님과 레슬링했던 사람. 야곱.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꿔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죠. 오늘 누군가가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어떤 책을 썼어요. 그것을 또 잠시 제가 소개할 텐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뭐하는 자? 이기는 자. 우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같이 오늘 금요 기도 말씀 나누고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늘 금요일마다 요즘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또 시대를 분별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를 좀 잠시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가장 또 핫한 뉴스가 이거죠. 지금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하여금 러시아로 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러시아가 쪽으로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깜짝 놀란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뭔가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직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이죠. 그리고 일이 막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3차 대전, 3차 대전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왜 그러면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왜 우크라이나 하여금 러시아에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나?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북한 파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싸움인데 북한 군이 참여함으로 말하면 연합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구한테 불리해요? 우크라이나한테 전세가 불리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미사일을 러시아에 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니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미국은 뭐 군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북한 병사들의 지원을 지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때문에 무기 제한을 풀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쐈죠. 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무기고, 크루스크의 어떤 무기고를 이렇게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북한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 장교도 부상을 입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진 것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좀 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테크스뿐만 아니라 또 영국의 스톰 섀도우를 러시아의 또 본토에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스톰 섀도우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어떤 미사일입니까? 뭐죠? 지하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있다고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미터 내려가서 폭파시키는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스톰 섀도우가 지금 최근에 뉴스로는 12발 지금 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북한 파병에 대응해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 어디 때렸어요? 지금 한참 좀 전쟁터인 크루스크를 이렇게 때렸다. 북한 러시아 장교에 있는 지하 통제소를 겨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하에 있어도 뭡니까? 몇십 미터 내려가서 폭발하는 거니까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스톰 섀도우라든가 에이테크스 이런 미사일이 지금 가면서 전쟁의 양상이 더 복잡해진 거죠.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이 또 파병하고 그러면서 미사일이 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왜? 전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사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양상이 막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장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죠. 지금 아버지가 트럼프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뭐가 일어날 것 같다?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푸틴도 이번에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쐈죠.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러시아 쪽에서 발표를 했죠.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뭐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이야기했다, 사전 통보했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같이 싸우는 가까이서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미사일을 장거리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쏘는 전쟁이 지금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고 전쟁 양상이 확대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이 찰나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허락을 하니까 이제 푸틴이 또 사인을 했는데 어디에 사인을 했어요? 러시아 핵 교리 개정의 어떤 안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승인이 된 상황이에요. 핵 교리는 무엇입니까? 개정을 왜 합니까? 핵이 있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서 핵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핵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핵이 있어요, 없어요? 우크라이나 핵이 없죠. 그런데 미국 핵이 있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이 마치 쏘는 것과 같이 인정을 해서 같이 개정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 공격을 안 해도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막 히로시마에 막 폭탄이 터져 도시를 박살내는 뭐 그런 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뭐예요? 부분적으로 폭파시키는 그런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 분리되다 보니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을 한 방 어떤 지역에다가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또 이렇게 이겨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좀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뉴스 타이틀도 나옵니다. 어쨌든 핵 교리가 개정이 돼서 이제 뭡니까? 푸틴의 입이라는 메드베데프는 자연스럽게 미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것은 세계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핵 교리까지 개정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가고 전세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핵미사일도 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왜?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돼 갈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뭐 3차 대전, 3차 대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3차 대전, 3차 대전 이야기가 뉴스가 매일 나와요, 매일. 그냥 TV 뉴스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맨날 이야기가 3차 대전, 3차 대전. 과연 일어날까요? 3차 대전이? 그리고 지금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중국 신장에서 러시아 군사용 드론을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걸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8일 날 EU 외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회의할 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이 공작기계, 무기기술, 위성사진, 반도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이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 전쟁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미 연합 전쟁인 거예요. 연합 전쟁 이렇게인 거예요. 러시아는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이란의 드론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 받고 이제 병사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있고, 뭐요? 또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 또 EU, 또 영국 이쪽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만 커지면 3차 대전 되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끼리 무기로만 가지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그런데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계속해서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을 하니까 무기 지원도 그렇고 하니까는 뭐예요? 뭘 제공했다고요? 예, 요즘에 뉴스 난 북한의 원유를 많이 지원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원유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지원을 러시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엄청난 지원을 지금 북한이 파병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3월부터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원유 지원을 했다, 제공을 했다. 뭐 할 수밖에 없죠. 도움을 받는데 안 할 수가 없죠. 또 북한은 이런 것을 바라고 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영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 영국에 있는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가 북한이 이미 참전하고 이란과 중국 무기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뭐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3차 대전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가 이 많은 적들을 어떻게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이기죠. 당연히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지키지 않기를 원하면 또 이제 EU나 이쪽에서 미국이나 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더 전쟁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1939년도부터 45년까지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했는데 뭐 3차 대전이라고 꼭 길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짧게라도 뭔가 이렇게 연합 전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이제 그런 뉴스 타이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에 지금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이쪽에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일처럼 뉴스를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 세대에 이런 전쟁을 보고 있지 심상치 않구나 그것을 느끼라는 거죠. 그럼 느끼고 뭐 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고 베이루트 심장부에 연이 이렇게 폭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어쨌든 트럼프 제 관점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어쨌든 최대한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할 거고 계속해서 요즘에 뭐 휴전 이야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봐야 되겠죠. 하마스 지도부가 이제 카타르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튀르키예로 갔어요. 튀르키예 이제 쫓겨난 거죠. 이제 카타르에서는 쫓겨난 거고 이제 튀르키예 터키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 이렇게 인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지금 인발부 될 것 같아요? 휘말릴 것 같아요? 이라크도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약화에 이라크 내 세력에 기댈 수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라크발 이스라엘 드론 공격 이런 타이틀.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이란과의 전쟁이 점점 더 커지는 그 양상. 근데 이라크 뉴스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라기보다도 이거 영적 전쟁이죠. 이라크입니다. 여자의 혼인 나이를 18세에서 몇 세로 낮추려고 한다고요? 9세로 낮추려고. 우리나라 하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동 강간 이거를 합법화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왜 이렇게까지 어른들의 생각이 예를 보지 않고 결혼 혼인 법적으로 18세를 9세로 낮추는 거. 이거 악이죠, 악.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죠, 악. 완전히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정말 이게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악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거기를 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거 뭐 법적으로 아동강간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핵사찰, IAEA에서요. 이제 핵사찰 협력해야 된다.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또 반발하고,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하겠다. 왜 그러냐면, IAEA가 미신고 장소에서 이제 우라늄 입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란의 미신고 장소 두 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입자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미 신고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걸로 뭐 하겠어요? 또 핵무기 만들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핵무기 만들 우라늄이 거의 다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어떤 상황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압박도 당연히 있었겠죠. 어쨌든 예. 그러면 우리는 더 막 신형 원시분리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자꾸 심각하게 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또 이란이 협조하지 않는 방향이 되고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면 뭐 핵 합의를 하게 대해서 이행을 할지 안 할지 근데 이란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미국은 그것을 그냥 허용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조금만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미신고된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신고한 거 이거 전부 다 아니지? 알고 봤더니 다른 데서 엄청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고 강경 자세 이란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양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막 이란 쪽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시대가 AI 시대라 그랬죠. 예, 슬레이만 MS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담당자입니다. CEO고 내년에 무한 메모리 갖춘 AI 인생의 동반자 역할. 이게 이제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뭐 AI가 뭐 무한 메모리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무한 메모리를 갖춘 뭐요? AI.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챗봇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AI하고 대화하잖아요. 챗봇으로 AI 챗봇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한 메모리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 AI 챗봇의 뭐요? 장기 기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I하고 챗봇 한 이야기를 AI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AI한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얘기한 이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구글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MS도 이제 간다는 내용이고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AI 하나가 나하고 챗봇을 하는데 나의 모든 어떤 대화와 이것들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 나는 인간은 또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쩌다가 막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AI가 뭐라 그래요? 과거에 내가 좋았던 기억을 되돌려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건 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AI는 다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AI는 진짜 대단한 게 나하고 이루어졌던 대화 어떤 모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기억까지 다 집어넣어주고 지식까지 다 집어넣어주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 AI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이렇게 AI로 이렇게 챗봇으로 뭐 또 요즘은 은행도 그렇고 다 챗봇으로 대화하잖아요. 챗봇으로 대화. 이런 것을 나와 대화했던 것은 고객인 나와 대화했던 모든 것은 다 뭐하겠다? 기억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전화 걸었을 때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무한 메모리, 장기 기억 능력. 참 이 기술이 좋아지는 것이 좋긴 좋은데 대단하죠.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진짜 올 게 왔어요. 진짜 올 게 왔던 뉴스가 다음 뉴스예요. 그게 뭐예요? 중국에서 뭘 이제 도입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분증. 뭘 감시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걸 감시. 이건 진짜 올 것이 온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온라인 감시를 위해서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이 이미 검토 중에 있다. 이미 초안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에서 디지털 인증 시스템에 대한 초안 규칙이 이미 뭐가 됐어요? 게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라 그러죠. 우리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월드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 월드 아이디는 디지털이 될 거니까 디지털 아이디.
도입을 이미 뭐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7월 달에 모든 인터넷 사용자 개인의 정보를 담은 뭘 하나 제공이 된다? 고유 코드를 준다. 그 고유 코드의 실제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 이 고유 코드를 사용가지고 이제 뭐 한다? 뭐 한다요? 온라인 거래.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 디지털 코드를 받지 않는다면 온라인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국은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앞으로 이제 어떤 미국이 또 강경, 중국 대강경 정책을 이렇게 쓰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나라를 어떤 온라인 이런 걸 통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통제해야 되죠. 그런데 기술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발급해서 모든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보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그래서 이제 추집한다. 근데 추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만약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으면 또 이렇게 나라 형편이 좋으면은 뭐죠? 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또 느슨하게도 되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이게 꼬꾸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뭐 계속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국 경제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 단속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게 바로 디지털 아이디. 이것이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아이디가 되겠지만 아마 이렇게 중국이 아마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래서 진짜 올 것이 왔어요. 왜? 아이디가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가게에 가서 사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또 뉴스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뭐 물건을 살 수 없다. 뉴스 나오잖아요. 왜? 중국 뭐를 살 때 그 중국 화폐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증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산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전자화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진짜 올 것이 온 거죠. 왜? 신분 확인용이 아니고 온라인 뭐요? 거래요. 사고 팔고.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고 팔고 666 시대 그 개념이에요, 지금. 지금 엄청난 그 예고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많이 들었던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이 이제 조만간에 중국에서는 아마 이제 내년도에 뭐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하니까 아마 내년도는 뭐 되지 않을까.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찰나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죠. 유럽 내 기독교인 대상 혐오 범죄가 몇 배 늘어요? 1년 새? 계속해서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건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유럽 35개국에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몇 건? 2,500건. 계속해서 기독교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인도 7월 달이죠. 7월 달에 새 형법이 개정이 되는데 결국은 누가 어려워져요? 개정되고 추가 신설된 조항으로 해서 어디가 탄압을 받아요? 교회와 기독교인의 탄압. 말은 좋죠. 오래된 영국 식민지 때의 형법을 현대화한 거다라고 그래서 현대에 맞게 개정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엔 누가 힘들어져요?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교인들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왜? 힌두 국가 아닙니까? 인도는 힌두 국가고 또 힌두 극단주의 또 그렇게 정부조차도 힌두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형법을 개정했는데 뭐요? 결국 소수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가 일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은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 영적 상황들, 영적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군 뉴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공립학교 수업에 사용할 뭐를요? 성경을 몇 권이나? 500권이나 구입을 했다는 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이 학교에다가 성경을 비치하고 성경을 뭐 하겠다는 거요? 가르치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런 뉴스 사실 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 교육감이 성경을 학교에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성경과 함께 헌법, 독립선언문, 권리장전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다. 미국의 역사는 뭘 빼면은 말이 안 된다? 성경을 빼면 말이 안 된다. 왜? 맞죠? 예. 메이플라워에 의해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성경. 최근에도 뭐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기독교 개신교의 배경 하에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정도로 뭐죠? 미국은 개신교 국가. 예. 그래서 성경을 빼고는 사실 기독교의 어떤 미국의 역사를 설명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교육감의 이 월터스 교육감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누수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하겠다라는 것이 누수가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이미 미국도 많이 타락했고 다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비치한다? 당연히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예. 모든 교실에 성경 교육을 도입하겠다 명령 내린 후에 최소 8개 학군이 이에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쪽 학군에서 이렇게 안 따르겠다고 나오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싸움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육감이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게 자 미국 트럼프 대선 승리에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아줘서 했다는 거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 압도적 다수가 기여를 했다.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공화당 대선 트럼프를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몇 프로를 찍었다는 거예요? 56%를 찍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투표자들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해요? 72%를 차지했던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제 비기독교인이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과 유권자와 비기독교인의 유권자의 비율이 기독교인 유권자가 몇? 5, 비기독교인이 인 거예요. 트럼프의 주장은 가족의 중요성을 그리고 또 가족 지원, 법치주의, 제한된 정부의 권한, 재정적 책임 이런 어떤 것을 강조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임신 중절, 국경 개방, 트랜스젠더주의, 사회주의적 통치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투표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찍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쪽을 찍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이렇게 있어요. 왜? 가족, 법치, 제한된 정부, 재정적.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어떤 성소수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했던 것이죠. 또 여성 인권, 막 이런 낙태, 사회주의적인 통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제 음신 낙태 이야기 나왔는데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뉴스. 남아선호 쇠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 공개 지금 공개되어 안 돼요? 안 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법이 바뀌어요, 이제. 그 전에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미 21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뭐가 됐어요? 의결이 됐습니다. 법사위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뭐 내년도부터는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임신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법이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게 의료인들이 이제 알려줘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참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이유가 딱 남아 선호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왜 이것을 감췄을까?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오픈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요즘에 난리 났죠. 예, 우리 저기요, 예, 공희숙 씨 전 강사인데 예, 우리 안양 동안 경찰서에 고소를 했죠. 고소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소.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만희 씨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신천지를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특수 협박죄로 고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슈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어떤 세뇌를 당했냐면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했어요. 뭐요? 어디에서 쫓겨난다는 두려움?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두려움. 신천지를 나가는 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떠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옥으로 가는 거. 이런 생각을 계속 이런 교육과 세뇌를 받으니까 떠날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왜 지옥으로 가? 천국에 가야지. 여기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공개한 거죠. 이 공씨가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노아, 모세에 빗대어 어떤 죄를 지어도 세상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심판할 수 없다.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할 것이다.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백보자,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심판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저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 자꾸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주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저주하잖아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천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나 권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저주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자꾸 저주를 쉽게 해요. 그거 가짜입니다. 이단은 다 저주하죠. 왜? 그러니까 못 나와요. 떠나가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천국 못 가.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엉뚱한 성경말을 자기한테 막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벌을 내리시려고 지금 가만히 있고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들은 이런 어떤 일들, 행동들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꾸 저주를 쉽게 해. 그거 가짜예요, 가짜.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무조건 떠나요, 무조건. 미련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지옥 간다고 그러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려요.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정 다툼을 갔으니까 나중에 아마 또 보게 될 겁니다. 접수를 했으니까. 어제 접수를 했죠.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교죠. 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전교생의 80%가 뭐예요? 배신자. 이분은 이제 목사님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자기가 나온 학교에 뭐죠? 학생이 80%가 뭐예요? 비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카페가 있어 가서 카페 좀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서울신학대학교인데 지금 학생의 80%가 뭐다? 비신자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보다가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실체라고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가 뭐다? 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80%가 비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기독교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가 뭐가 돼버렸어요? 선거냐. 왜? 학생들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비신자들로 대부분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이 사회의 이 어떤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따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학대학교의 학생이 어떻게 80%가 비신자구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많은 한국에 지금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대부분도 뭐예요? 비신자들이 더 많겠죠. 신학대학조차도 비신자가 또 이렇게 80%가 돼버려요. 거의 다 되니까. 그만큼 이 한국도 이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기독교인이 힘을 못 쓰죠. 근데 어느 시간이 계속 가면서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기독교와 교회는 어떤 자기만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이제 더 이상 소통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이 다원주의화 되어져서 세상도 다원주의화 되고 종교도 통합되고 뭐 법만 바꾸면은 기독교에게 억압이 되는 법으로 바뀌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크리스찬 나라 기독교 국가인데도 이런 상황이니 정말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찰나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조던 피터슨 캐나다의 세계적인 저명한 심리학자 아닙니까? 이분도 지금 예수 믿죠. 지금 예수 믿습니다. 지금 최고의 심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최고의 내화학자인데도 뭐라고 이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갔다 온 최고의 석학인데도 지금 예수 믿습니다. 최근에 신학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My New Book 새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야? Who wrestle with God 하나님과 레슬링하는 씨름하는 사람. 심리학자가 심리학 책을 쓰지 않고 무슨 책을 쓴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한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이분이 이제 자기 책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트위터에 팔로워거든요. 우리 조던 피터슨 팔로워예요. 팔로워이기 때문에 종종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한 누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 지금은 우리가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만 씨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상하게 악과 죄와 사탄과의 씨름하는데 계속 실패하죠. 근데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의와 정의와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먼저 나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야곱은 끊임없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형이 나를 죽으면 어떡하지? 여전히 20년 동안 모든 재산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고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아직 떠나가지 않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이름조차도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서 얻은 이름 아닙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는 거죠. 세고의 석학이 자기의 전공 심리학자 그 왜 하나님을 자꾸 언급할까?
자기 안에도 씨름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늘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씨름해야 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요.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에인절 천사에게 편지해요. 누가 편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해요. 두아디라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누구가 나한테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꾸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주님이 나한테 말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해요. 뭘 알고 있다?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 뭐를 사랑하고 있고 또 믿음 또 섬김 또 인내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큰 칭찬을 하는지 주님도 깜짝 놀래 칭찬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네가 처음 것보다도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네 삶을 너 교회를 쭉 봤는데 와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더라. 정말 칭찬 엄청난 칭찬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들이 많은 뭐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만 보면 이제 80% 와, 그 충만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으로 끝나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바로 너무 잘했어요. 80%는 잘했는데 뭐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 20%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다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누구? 여자 이사야벨을 네가 뭐 했다? 용납했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내 종들을 어떻게 깨웠다고요? 가르쳐서 말로 깨웠다는 거예요. 말로 어떤 식으로 설득하든지 뭐 다른 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하게?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 세상에 어떤 이단이나 많은 어떤 거짓 교사, 거짓 어떤 선지자들,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 이세벨, 네가 용납했어?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 내 종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가르쳐서 깨어 행음했다 우상의 제물. 똑같이 여자 이세벨이 됐지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골라 당. 똑같은 표현. 니골라 당이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 왜? 여자 이세벨이 아합 왕과 함께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 받으신 거죠.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역할을 그가 됐던 그 기점이 뭐예요? 아합 왕과 여자 이세벨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그 공격이 누구한테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녀에게 뭘 줬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근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두아디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은세공, 비역가공, 염색, 양모, 아마포,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판매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는 거예요. 길드 조합. 그래서 직종별로 조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는 뭐예요? 각 어떤 이게 어떤 직종마다 뭔가 늘 어떤 신한테 의지하고 신의 어떤 축복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떤 조합들이 먼저 항상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여요. 그게 축제고 잔치고 신 앞에서 춤추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 왜? 우리를 더 축복해달라고. 그 우상의 어떤 문화인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전에는 다 같이 했는데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 그게 조합원이에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업이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참하면 그 일을 못하는 거고, 당장에 생업과 생존이, 가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아요.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거 오늘 또 새 상품 왔는데 우리 신한테 우리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다 모여.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절하자.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조합원인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같이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슈가 두아디라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질문, 생존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셔. 책망한다고 하면서 그 가르쳐 깨어 뭐하게 돼버렸다? 행음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렸다. 그 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생업과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우상 문화를 따라갔다 그 말인 거예요. 1차적으로 이세벨 자칭 선지자에게 뭘 줬다? 회개를 줬다. 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줍니다. 그 사람도 생존이잖아요. 그 사람도 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거죠. 다른 신이라는 거죠. 근데 모르고 그러는 것이고. 근데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생존, 가족의 생존, 생업,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주님이 잔뜩 80%, 90% 칭찬 빵빵하게 해놓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이 세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문화 그대로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 뭡니까? 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와 시대. 법을 바뀌기만 바뀌고 개정만 되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받는, 핍박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근데 중국에서, 나 중국 사람이에요. 내년도부터 디지털 아이디가 발급이 돼서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온라인 하면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겠죠. 하나씩 발급돼 주니까. 그럼 그 온라인에만 하겠습니까? 오프라인도 발급해 주겠죠. 그럼 누구나 필요하죠. 받아서 안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 사이에서 살려면. 안 쓰는 것이지. 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하죠. 가족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뭐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나라가 바뀌어버리면, 법이 바꿔버리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 교회. 그래서 책만 받는다. 22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라도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어디다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지면 사람이 침상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항상 침상에 있어야 돼.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거요? 병에 걸렸다는 거죠. 질병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그녀와 더불어 뭐 하는 자? 간음하는 자. 만일 그의 행위를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불어 간음을 했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를 침상에 던지는 것처럼 어디에 던지겠다? 큰 환난, 어려움에 던지겠다.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간음하고 나서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음하게 한 그녀도 그렇고 간음한 자도 또한 내가 사망으로 어디까지 죽인다? 그녀의 자녀까지. 자녀가 축복이고 뭐 어떻게 보면 자녀가 모든 것인데 가차없이 자녀도 죽일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들어야 된다? 모든 교회가 알 것은 지금 뭐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앞으로 생길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에 생긴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무엇을 살핀다? 사람의 뜻과 마음의 선택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우상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어디까지 포함된다? 네 생존이 걸려 있어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기에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7교회는 무엇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앞두고 하는 거예요.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이 어려움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런 시대에 왔을 때는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게 하는 말하고 더 민감하게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교회가 거의 세워졌는데 이제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된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왜? 이세벨의 그 미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위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행위를 바꿔보면 각 사람의 선택대로.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 참여하고 불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대로. 그것이 생존과 관련이 있을 때조차도 그대로 뭐한다? 갚아준다. 책망받을 행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 다시 안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갚아준다. 근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뭐있는 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생존이 걸렸는데도 안 받아. 안 따라가. 우상숭배 하지 않아. 목숨 걸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탄의 비밀, 사단의 깊은 것. 결국 사단의 뜻은 뭐예요? 교회를 넘어뜨려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려가지고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것에 사탄의 깊은 뜻이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 같고 직업의 문제인 것으로 갖고 관계의 문제인 것으로 갖고 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역사. 우리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움직임을 모르니까 계획들을 모르니까 계략들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어차피 넌 몰라. 사탄이 알려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몰라. 그런데 결과는 뭐로 나오냐면 이 교훈을 받냐 안 받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로 나오는 거죠. 근데 따라가지 않는 자를 뭐 하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짐 지은다 안 지은다? 지은다. 그래서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평소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 말이 없겠죠. 근데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뭐 해라?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동참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뭐 하는 자? 남아있다고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무슨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바알에게 엘리야 나만 살았어요. 나만 거룩해요. 나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다 넘어갔는데 남아있는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은 또 믿는다고 순교도 했지만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죽었지만은 남아있는 자가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있었다.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남아있었다.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지금 100년 전에도 도아데라 교회도 그리고 지금도.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이 말씀에 25절. 내가 너희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 굳게 잡아. 어떻게 굳게 잡을 수 있죠? 무슨 신앙? 예수 재림 신앙. 내 중심적으로 나의 생존, 나의 모든 것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 선택이 아주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신앙? 재림 신앙. 내가 올 때까지라는 그래서 단어 붙어 있는 거야. 굳게 뭐해라? 잡아라.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뭐다? 맞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남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중요한 거는 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교훈은 디아드라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내가 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26, 2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 7 교회에는 꼭 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끝까지 뭐요?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뭘 줘요?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별. 엄청 왕권. 왕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기서 끝까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 생활의 시작, 신앙 생활의 시작.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수아디라 교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당시 어떤 문화 속에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그 조합원들의 그 문화, 우상숭배 문화에 미혹이 돼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우상숭배에 참여해야 하네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탄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 구원, 하나님의 거룩을 뭐 하려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을 그 조합원들, 그 조합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근데 무식한 크리스찬은 이거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못하겠는데 그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예수 믿는다고 뭐죠? 이렇게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한다 안 한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한다. 우리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얻었으니까 시작은 해놓고는 그 이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관리 안 해요. 기도 관리 안 해요. 말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엄청난 마귀의 공격, 깊은 이 비밀스러운 이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그것이 분별도 안 돼. 알고 봤더니 내가 세상 말씀대로 사는지 세상 따라 사는지 세상 문화 사는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것이 아니도 분별이 안 돼. 뭐가 없이 그냥 세상 문화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상 숭배, 요즘 누가 그리스도인지 뭐 우상 앞에 가서 절합니까? 요즘 안 하죠. 나중에는 이제 하라게 하죠. 저 그리스도 시대에는. 실전 대화를 안 해요. 지금 뭐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상 세우고 절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요? 우상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사랑하지 않는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나의 신경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 근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경 쓰나? 예배에 대해서 신경 쓰나? 기도에 대해서 신경 쓰나?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뭔 말입니까? 나의 80%는 오케이, 근데 90%는 오케이인데 20%의 잘못된 것도 예수님이 책망한다 안 한다? 책망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안 들으라? 들어라 명령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시하죠. 성령의 이 외침 그것이 어마어마한데 교회고 목사님이고 성도고 듣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과 이 온전함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 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거부하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세상의 문화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 있고 목사님의 어떤 말과 태도와 행동과 선택이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다 세상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목사님의 사고방식,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적. 그러니까 성령이 힘드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는 그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두아데라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큰 환난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뭘 늘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선택해야 되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예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선택하냐? 성경 반대로 선택하냐? 그래서 그것을 헷갈려 할 때 누가 도와주셔요? 누가 도와주세요? 그거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로서 우리를 신부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이 명제,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모든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다? 성경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뉴스들을 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하나님은 100%의 삶을 다 보고 있고 거기에 10%가 문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안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럼 책망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로 뭘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벌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러고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복잡해요, 지금. 교회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고 테스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애쓴 노력이 이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온 1시간 교회 갔다 온 2시간 교회 갔다 온 것을 모든 것을 통쳐버리고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삶에는 뭐예요? 거룩한 삶이 아니고 정결한 삶이 아니고 80%의 내가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확신 20%는 회개와 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근데 주님은 칭찬 빵빵하게 하더라도 그 책망할 것은 책망한다 안 한다? 책망하시자.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가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조던 피터슨 이 박사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과 씨름을 하고 있어서 세상과 씨름도 씨름이지만은 이제 누구하고 씨름해야 될 때요?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좀 뭐 좀 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것 가지고 막 씨름하느라고 낙심 자들을 또 그것도 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과 좀 이제는 대면해보고 주님과 대면해보고 주님과 좀 해보자는 거. 씨름 좀 해보자는 거. 그래야지만이 야곱이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내가 온전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아가고만 계속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야곱이 됐습니까? 안 되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아가고 어떻게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스스로 좀 회복이 되고 싶어. 뭐 회개 좀 해보려고 하죠. 회개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고민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되겠구나. 정말 진지하게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3차 대전이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시대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신분증이 발급이 돼서 내가 거래가 안 되는 시대가 내일 모레 된다는 이 시대 지금 들려오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다 올 것이고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도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굳건해 주세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느슨하게 잡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주 뜻을 붙여.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이제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쪼여오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지 않고 지금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더 주님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주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주님께 주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100%의 삶인 것이지 칭찬받고 또 이렇게 책망받는 이거 두 개가 계속해서 나란히 계속 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죠. 잘하는 것도 인정받지만 잘못된 10% 20%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온전하게 돌이키게 바라는 신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